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땅 한 조각도 얻지 못했고요. 자식은 이스마엘 하나를 얻었죠. 결국 25년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나그네가 되어서 이곳저곳 떠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방 한 칸이 없네요. 이제 다음엔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 그러면 가축도 많았고 롯을 구할 때 보니까 집에서 길러온 종들이 300명도 넘으니까 부자고 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남의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자손이 많은 것이 방패고 화살과 같은 건데 간신히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화가 난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년 있으면 이삭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묻어두고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땅으로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삶이 있으니까 세상의 열매, 세상의 결과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복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영생의 삶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기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섞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편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너희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진다. 약속을 준 것도 나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룬 것도 나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기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신의 나이까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룰 바로 그때라고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영적 자손들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더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씨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도요, 사라 못지않게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사라의 말에 동조를 한 것이지 이스마엘을 얻은 책임이 사라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난 이제 다 포기했다, 그럴 때 그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셔야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죠.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이 있다고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가족에게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의 말도 아닙니다. 사람은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는 절대로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 바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100세의 아들을 낳는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그 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적용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수와 실패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실 때는요,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은 것 같아요.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든 의심과 원망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할례는요, 히브리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성인식이라든지 위생적인 이유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에는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입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이 정도의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